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로부터 10장 1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0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9장 끝까지 보았지만 한두 가지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반복 강의를 하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가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할 때에 그를 미워하여 쫓아냈다고 하였습니다. 쫓아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excommunication, 출교라는 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AD 1세기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어요. 정치와 종교가 섞여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소위 종교 국회, 70명의 정족수를 가지고 있는 종교 국회가 가장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모임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 집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에 대해서 소위 그 출교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교란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출교, 지금도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출교권을 갖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나오면 저 교회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D 1세기 유대 사회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출교를 당한 사람은 일체 타인과의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관계를 접속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면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에서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가 그를 아는 체 하면 안 됐다는 거죠. 완전한 사회적 고립, 그것이 출교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은 이 친구는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협박적으로 물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대답했죠.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에 담대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했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을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당연한 사실을 왜 당신들이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무식한 내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러면서 출교를 시켜버린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을 다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구약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 자기의 그 선천성 맹인을 고쳐준 이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청년의 신앙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내가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겠습니다. 아멘. 이 청년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에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이 형제가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청년처럼 실제적인 소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선천성 소경을 고친 사건을 중심에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이제 보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보도록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 청년에게 진짜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좀 더 확장하면은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세리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늘 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죄의식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시대의 대부분의 민초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보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율법을 잘 알아. 나는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야. 나를 따라야 돼. 지체가 있고 명예가 있고 나는 돈도 많아. 아는 것이 많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자란 말은 이제 본다는 것은 곧 안다는 건데 스스로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지식, 진정한 삶의 시작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모르는 자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성경적으로도 타당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그 말로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표현을 너나 잘해 이런 의미로 쓰는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학에서 말할 때의 의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정말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봤을 때 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본다고 하지만 맹인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증명했어요? 바로 그 바리새인 앞에 예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오히려 죽여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맹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스스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지만 실제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몰라보고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적 맹인이죠.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오셨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는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빛을 드러내어 그들이 진리를 보게끔 인도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약간 이상하니까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스스로 좀 약간 어색하고 캥기는 거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혼자 한 말에 대해서 들으시고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전문가라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교훈이 오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2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유명한 그 양과 목자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림으로도 많이 보고 또 듣고 배웠지만 항상 문제는 많이 듣고 많이 배웠지만 항상 그 어슴푸레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엑기스가 내 안에 체화되지 않아서 날마다 들어도 새롭다는 거죠. 은혜가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 다시 요한복음 10장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예수께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의 안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예요, 항상.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고, 근데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절도, 강도, 도둑놈, 강도예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유목 생활이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죠. 그 당시 이제 이 비유는요, 에스겔서 34장을 역사적 그 구약적 배경으로 깔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1204쪽 보시면 에스겔 3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밑부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이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리더의 지위를 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임명했는데 이 지도자들의 역사를 보면 양을 먹이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노골적으로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목자의 필요를 양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양떼를 먹이면서 자기도 먹어야지 양은 쩔쩔 굶겨놓고 자기만 배부르면 그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목자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 에스겔서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양과 목자 이런 배경을 전제하에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사꾼 목자라고 지금 은근히 밑에 깔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또 바리새인뿐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목자라고 스스로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거짓 목자인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옵시다. 그 양을 치는 유목민들의 최고의 그 가장 큰 적은 육식동물들이죠. 옛날에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저 티베트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설표라고 해서 설표, 눈에 사는 표본. 이 설표는 굉장히 몸이 날렵하고 힘이 세서 양 우리를 사뿐히 넘어요. 사뿐히 넘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넘는데 문제는 그냥 한 마리 물고 가는 거는 뭐 봐주겠는데 양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물고 가요. 그래서 아주 그 유목민들이 보는 족종 잡아 죽이는 게 이제 이 설표범인데 그래서 지금은 거의 멸종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양치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목자 A 목자 B 목자가 있다 칩시다. 이 두 목자가 각각 한 30-40마리의 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풀을 뜯고 이제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 목자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만들어요. 또는 동굴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잘 꾸며서 그래서 이게 지붕도 만들든지 또는 목책을 높게 하든지 해가지고 양들을 A 목자, B 목자, C 목자가 다 그 밤에는 거기 데리고 와서 밀어 넣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이제 안전한테 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문지기를 고용을 하죠. 그 목자들이 이제 함께 이제 돈을 모아서 문지기를 고용하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목자가 자기도 자고 아침에 와서 양을 데리고 또 나가죠. 풀을 먹이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A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그리고 A 목자에 속한 30마리 양이라고 합시다. 30마리 양은 그 A 목자의 목소리 톤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A 목자가 30마리 이름을 다 부른대요. 뭐 말수나 똥수나 뭐 이러면서 철수야 인수야 그러면은 자기 이름나 부르면 쪼르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잘 때는 큰 그 울타리에 수백 마리가 함께 자고 있어도 먼저 A 목자가 이름 부르면서 가면은 한 마리 한 마리 다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B 목자가 또 자기 양 이름 부르면 다 따라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B 목자가 A 목자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이름 목자의 그 보이스 컬러 그리고 목자의 말하는 톤 이런 걸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걸 텐데 중요한 거는 다른 목자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죠. 양들이. 자기 목자만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아침에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끌고 나가죠. 그리고 하루 종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에서 놀리게 하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은 양이 울타리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양도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둑은 우리 문지기가 문을 당연히 안 열어주겠죠. 목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을 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자처하고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스스로 자처했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오히려 대접받기를 바랬고 또 실제 백성들은 종교세를 산헤드린에 낼 수밖에 없었어요. 양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들이 풍족하면서도 양들을 돌본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0장 6절 이 비유로 말씀하시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목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떤 사람, 종교와 모든 걸 초월해서요.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회에 어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왕이나 부족장이나 무슨 어느 모임의 지도자로 임명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자리를 허락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가 그 포지션에서 자기의 권위 아래 하나님 붙여진 사람들을 케어포 해야 되는데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기의 이득만을 뺏어낸다? 이것은 사꾼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대개 거기 3절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겁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정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해야 되는데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강도의 음성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될까요? 왜 구분이 안 될까요? 양과 목자와 충분한 인격적 사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양이라고 해도 옛날에는 이제 양도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그러니까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아먹을 때가 있을 텐데 그래도 목자는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먹지는 않죠. 그 양을 통해서 털을 얻고 젖을 얻어서 그걸로 생활하지 자기가 어렸을 때 키운 양을 죽여서 잡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게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키우는 개를 잡아먹는 사람 요새도 있나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도 요새 그러면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저 사람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목자가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게 결국 신약시대 교회에서 예수님이 임명한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에 대한 유비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몇 마리까지 외워서 부를까요? 한 5,000마리? 1,000마리?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한 100마리 넘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거기다 양들은 또 새끼를 얼마나 잘 낳아요. 요새 양들은 새끼를 안 낳지만 그 당시 양들은 새끼를 잘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순이 철수네 양 엄마 아빠 양 새끼가 또 이름도 다 목자가 지어줄 거 아니에요. 이거 100마리 200마리 넘어가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대 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은 제가 지금 이름이 헷갈리는데 터툴리안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목자가 케어할 수 있는 양의 숫자는 맥시멈 300을 넘기가 어렵다. 300도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목자나 가능하지. 저는 100명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단순히 이름을 기억하고 외우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과 그 목자가 인격적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중대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까요? 얼굴도 모를 경우도 많잖아요. 또 재미있는 것은 양들끼리 서로 알까요? 옆교구 양이 죽어도 모르죠. 워낙 많으니까. 제가 옛날에 제 동기 목사들 대형교회 강남에 무슨 교회 동기들 많이 있어서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한 교구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1년 내내 장례식장 따라다니는 일이. 결혼식장은 부목사가 못하죠. 예, 장례식장만 가요. 그러니까 그 성도 그 집사님의 그 신앙의 상태나 이런 거 거기까지 관심을 못 가져요.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목자와 양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진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한히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히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수십억 마리의 양도 가능하죠. 오히려 제가 100마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100마리, 200마리 넘어가면 인격적 사귐을 갖기가 어려워요. 저는 현대교회의 비극, 중세 이후로 그렇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여러분, 한 교회가 멤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0~300명이 맥시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따로 교회가 모이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장로 중에 부유한 자의 집에서 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집도 100명, 80명 모이면은 꽉 찰 아닙니까? 그런데 중세 6세기 이후로 로만 카톨릭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로마의 행정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교적부예요, 교적부. 그럼 교적부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따로 교적부가 필요 없죠. 얼마 안 되니까. 이게 교회다운 거예요. 교적부란 건 출석부잖아요. 근데 중세시대는 신앙, 유럽 쪽인 완전히 신앙, 크리스찬덤이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출생신고를 받아요. 태어나면서도 그냥 유아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행정관청의 자료로 넘어가요. 공유해요. 교회가 출생신고를 대신 받아줘요. 또 장례식도 교회에서 다 하니까. 열람에서 말 그대로 무덤까지예요. 그런데 말은 좋은데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은 완전히 퇴보해버린 거죠. 행정 조직화되어 버렸죠. 성직자는 저 하늘에서 노는 사람들이 됐고 문맹률이 90% 넘는 그 시대에 성경은 어려운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그것도 쉬운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막 잡아서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초대교회는 한 목자가 인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걸 의식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대로 잘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양들끼리도 서로 너무 잘 알았어요. 이걸 요새 표현을 하면 이제 성도의 교통이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코로나 때 그나마 못 모이는데 지금 우리가 못 모인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서로 교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서로의 숟가락 숫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바뀐 게 많았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안 봐가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모시고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주님이 임명하신 목자의 인솔하에 양들과 목자가 서로 긴밀한 인격적 사귐을 누리고 또 양들과 양들끼리도 성령 안에서의 깊은 사귐을 누림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가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교회를 미래에 상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도둑놈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또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10장 8절에 보면 1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특징적 표현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한 7차례 나오죠. 8차례, 8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우리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해하시죠. 8장, 9장. 오늘 1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 am the gate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올바른 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양의 문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들판에서 뛰놀다가 밤에 우리로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면서 또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는 뭐예요? 교회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교회죠. 또 그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 우리는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아멘?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 그러니까 우리 양들은요, 예수님을 수시로 왔다 갔다 드나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양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드나들지 않고 자꾸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앉아있다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원래 생생한 교회 아니에요? 요새는 줌으로라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줌도 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서 안타깝지만 하여튼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쑥 들어가면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때도 예수님이란 문을 열고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죠. 열고 딱 들어가면은 천국이 펼쳐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날마다 문으로 삼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약 10세기, 11세기, 12세기부터 해서 계속 그런 개혁적인 신앙 운동들이 있었어요. 카톨릭 안에서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엄격하게 이제 정죄했죠. 그리고 화형시키고 심지어 어떤 영국에서 12세기 성경을 로마 카톨릭 몰래 번역한 영어로 번역한
목사님이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은 사후에 무덤이 파헤쳐져서 시신이 분시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어요. 아주 무식해요, 옛날에는 보면.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개신교, 소위 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나왔잖아요.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제 500년 지나니까 여러 가지 굳어지고 부패하고 아주 그 무덤,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것들을 또 이제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D 1세기 유대교도 벌써 몇천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유대의 랍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자칭 기독 가운데 신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충동질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람도 그 시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지는 못했죠. 일부를 얻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이비로 드러났죠. 오늘날도 그런 사이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주류 기독교가 약해질수록 소위 사이비 이단들은 더 크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이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신림동 가면은 큰 건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그냥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소속된 몇몇 분들을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 안수집사 두 분이 글로 넘어갔어요. 그 아들이 그때 청년부 리더여서 저를 많이 따르던 친구였는데 그 아들은 안 넘어갔고 저에게 계속 도움을 청하고 해서 제가 그 집에 한 2번 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 교회 여기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여기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가니까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 자기들을 너무 환영해 주더라 이거예요. 너무 높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배움이 얕긴 한데 뭐 이렇게 복잡한 성경 진리 이런 거는 뭐 목사님 말하면 다 그런 거 같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자기들을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포인트를 잡고 활동을 해요. JMS라고 이제 Jesus Morning Star 자칭 정명석 지금 감옥에 있나 나왔나 모르겠네. 서울대 그 추종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서울대 애들이, 그 똑똑한 애들이. 걔들이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1학년 때 이제 되게 지방에서 온 애들이 기숙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JMS 소속된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찾아가서 얼마나 밥 사주고 커리큘럼 짜는 거 지도해주고 뭐 데리고 다녀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온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주 타겟이거든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애들. 뿅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 배우고 걔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1년 지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도자님은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러면서 은근슬쩍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JMS의 핵심부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정명석의 첩이 되는 거예요. 첩이. 소위 그 여대생 그 기쁨조에 둘러싸여서 또 이렇게 실명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고발당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단이니까 괜찮습니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양의 마음을 훔쳐요. 양이 봤을 때 멋져요. 매력 있어요. 거룩해 보여요. 능력이 있어요. 은혜로워요. 말씀이 은혜로워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면 양들이 점점 피폐해져요. 양을 통해서 이 거짓 목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나가요. 물질적인 부유함을 채워나가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해 채워나가고 여러 가지 양들에게 빨대를 꽂고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시죠?
그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너서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계 선교, 자칭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 선교 열심인지 몰라요?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뻗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목적은 뭐예요? 14만 4천 숫자 채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숫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14만 4천에 들어야지만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단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선택받은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이것 하나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소속감, 사명감, 그리고 그것을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배반자, 마귀, 사탄이라고 라벨링을 지어서 여러분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 이 강도, 도적이 이끄는 집단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대단한 행위적 열심이 있습니다.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해요. 왜?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게 참,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두 번째,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의 특징은 그 영적 리더를 신성화해요. 우리 목사님은 나도 그런 얘기 좀 들어보면 좋겠군.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행인가요? 어쨌든 목사님이라면 뭐 간까지 다 빼줘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콩으로 뭘 쏘아도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엔 그러는 거야. 막. 왜 무너져야 되는지는 이유가 없어. 내년 이맘때 문을 감옥에 갈 겁니다. 그러면 다 아멘이야. 이미 지났는데 왜 그때 그 말씀이 이러지 않았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대단한 그 지도자에 대한 충성.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집단들의 특징은요, 상식을 무시하는 신앙의 행태가 자주 나타나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상식 아래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상식과 별도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그 시대의 문화와 상식 안에 계셨어요. 루마니아의 존경받는 순교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유명한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공산 정권에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독재를 물리치고 루마니아의 민주주의를 이룬 그 중심에 이 목사님이 있었죠. 이 목사님은 공산 치하에서 14년의 옥고를 치렀어요.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수십 군데의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과 고문. 그 사모님도 같이 옥고를 치른 중에 반신마비가 오고 어쨌든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옥고를 치렀는데 나중에 이제 노르웨이의 기독교 단체가 루마니아 정부와 협상해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하나님이 더 놔두면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빼내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를 떠나서 해외에서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 동산 정권이 무너지고 또 루마니아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방송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죠. 놀랍게도 이분이 그렇게 고생하고도 거의 90세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평범하지만 소중한 말인데, 일의 신앙을 말하려면 구의 상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 신앙을 네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90% 네 삶이 상식에 부합돼야 된다. 시민적 상식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일수록, 사이비일수록요, 상식을 무시해버려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냥 다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한 교주가 그 근거죠. 이 리차드 범블한테는 감옥 안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종교 지도자지만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 강도와 절도가 이끌고 있는 종교단체의 특징은 대단히 비판적이고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지하의 공공 공간을 자기들 예배당의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대법원까지 가서 죄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계속해서 벌금 내고 버티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기도원을 건축하고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마귀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왜요? 그랬더니 매년 철거하라고 그렇게 관공서에서 막 난리를 치고 벌금을 때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속으로는 그런데 또 사람이 어떻게 대놓고 그럽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냥. 아니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안 지으면 되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상식이 어긋나는 크리스찬의 삶, 모습, 주장, 작년에 유명해진 분 있죠.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걸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상식을 무시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을 초월할 수 있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상식을 초월한다는 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천만 원의 수입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자기를 위해서는 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 해외 선교, 교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야, 좀 상식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놔줘 막 이래. 그 돈 놔줘. 이런 식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속으로도 존경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반 시민적 수준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비논리적인 또는 어떤 그런 행동을 일삼는다면 교회가 그 시대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일반 교회인지 잘 구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또 피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시고 또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매 순간 매일매일 추구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와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떤 상황에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날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 안에 예수님처럼 양들을 섬길 목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특성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도 목자가 어떤 목회 철학으로 또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양들이 그런 목자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바라는 우리 요한 공동체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제 7년째 된 이 공동체를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야 될 터인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참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하고 사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자고 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제가 먹자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좋다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사양하시기도 하고 그럼 또 사양하면 저도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의 그 룰을 우리가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저와의 만남을 여러분이 좀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먼저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할 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전화해서 밥 좀 사주겠다고 그러시면 안 될까? 물론 같이 먹으면 여러분이 주로 내시지만 제가 사도 상관없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만남이죠. 만남. 양과 목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여러분 얼굴하고 이름만 아는 것이 목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메일도 좀 보내주시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 아멘. 카톡은 너무 길게 하시면 힘드니까 카톡은 하지 마시고 메일이나 만남이나 전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끼리도 좀 만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양들이 서로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결국은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니까 뭐 좀 상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전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서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폰 틀어놓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각자의 집에서 기도회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교회적 차원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제가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꼭 제가 지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이미 지난 7년, 10년, 20년의 그 두터운 사귐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시대적 한계를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성도의 사귐이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요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